이 책은 29개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적으로 8,500만 권이 넘게 팔린 책입니다. 카네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반지의 제왕, 어스시의 마법사와 함께 판타지 문학의 세계 3대 걸작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뭡니까?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의 저자가 C.S. 루이스인데요. 1898년에 아일랜드의 변호사의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기숙학교를 전전하다가 가정교사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엄밀한 논리적 사고 훈련을 받고 확고부동한 무신론자가 됩니다. 1916년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철학부, 고전문학부, 영문학부 3개 학부를 모두 최고 우등생으로 졸업을 해요. 1925년 나이 27살, 다른 학생들 같으면 학생으로 다닐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캠브리지 대학의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의 담당 교수가 됐어요. 1926년에 동료 교수였던 J.R. 톨킨,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면서 성경을 주제로 긴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날 밤에 이 C.S. 루이스가 회심을 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문학 교수에서 회심한 후에 열렬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평생 글과 강연으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면서 어느 신학교 교수보다 더 훌륭하게 기독교 신앙을 명료한 필치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땄어요. 고통의 문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통찰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삶이란 없다고, 그러므로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고통을 통렬히 껴안으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고통과 재난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왜 인간에게 그렇게 고통을 많이 준단 말입니까? 그러자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학생,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들에게 고통과 재난마저 없다고 하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이 C.S. 루이스는 공부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자라고는 모르고 늙도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명석하고 이성적인 그는 감성적인 문제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냉철한 지적인 토론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의 글이 미국에도 알려지기 시작해서 미국인 작가이자 시인인 여성 조이 그레샴이라는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애초에 무신론자였던 조이는 C.S. 루이스의 저술들을 통해서 기독교로 회심하게 됩니다. 조이는 남편의 주정과 바람으로 결혼 생활의 파경에 이르게 돼요. 그녀를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은 이 C.S. 루이스 선생님과의 편지 교환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조이가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를 만나요. 루이스가 이 감성이 풍부하면서도 지성적인 여성 조이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조이가 미국으로 돌아가자 루이스는 조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방탕한 남편과 이혼한 조이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지만 루이스는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조이가 불치의 병인 골수암에 걸려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루이스가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털어놓게 됩니다. 마침내 평생 독신으로 지내던 루이스가 58세의 나이에, 한국 나이면 60이에요. 이 나이에 불치병에 걸린 조이와 결혼을 하는데요. 이 결혼은 4년 만에 결국 사별로 끝나게 됩니다. 이 아름답고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 훗날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영화 섀도우랜드에 보면 그토록 고통에 대해서 책을 쓰고 강연을 많이 했던 이 C.S. 루이스가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외쳤던 그 C.S. 루이스가
정작 사랑하는 그 여인을 조이가 죽게 되니까 극심한 슬픔과 혼란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면서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남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강의를 했던 그것과 내가 직접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이죠. 고통 속에 방황하던 루이스가 차츰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해 나갑니다. 지식적인 신앙에 그쳤던 그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얼마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고난을 통해서 한 차원 높아진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져서 오늘날까지도 그의 귀중한 저작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J.I. 패커와 같은 훌륭한 학자를 길러내기도 했고, 찰스 콜슨, 이 사람이 루이스의 영향을 받은 변화받은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죠. 이 사람이 감옥에서 C.S. 루이스의 저작을 읽은 다음에 완전히 회심을 하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도 교정 선교에 헌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통의 문제, 어느 누구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땀을 흘려야 하게 됐습니다. 남자라고 하면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찔리고 상처 입고 비난받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엉겅퀴처럼 여기저기 꼬인 일들을 푸느라고 온갖 스트레스와 근심과 갈등으로 밤을 지새우기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무수히 참고 인내합니다. 자녀를 해산하는 큰 고통을 경험하지만 고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를 기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렇게들 수고하면서 살다가 이제 숨 좀 돌릴만 하면 어느덧 늙고 병들어서 인생을 마감할 시간이 쓸쓸히 다가옵니다. 인생은 결국 이렇게 수고롭고 허무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어느 누구도 이런 삶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결국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아프거나 힘들 때 내는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누나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며칠 전부터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병실에 갔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숨을 크게 내쉬면서 그 고통 속에 절규를 합니다. 어제도 급하게 아주 위독해졌다고 해서 급하게 호출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뭐 사람들이 막 붙잡고 뭐 울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러나라 그래요. 저희 누나를 붙잡고 힘들지? 그래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그간에 수고 많이 했다고. 숨을 좀 크게 천천히 깊게 내쉬어보라고. 그랬더니 금방 좀 잠잠해지고 좀 평안해지고. 오늘 새벽 4시에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마지막 그렇게 고통에 하던 그 자매가 마지막 1시간 정도는 찬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듯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가서 그 냉장고에 들어있는 안치실에 있는 거 꺼내서 이렇게 봤는데 예쁘게 그 옛날에 그 모습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었더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신음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거듭난 성도들도 신음하며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 곧 부활을 기다리면서 탄식합니다. 이 몸이 부활의 영광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신음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절망해서 우울증에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꽃은 겨울을 견뎌내고 다시 꽃을 피웁니다. 동물들도 시리에 빠져서 번식을 포기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아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하는 이유는 뭘까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을 주인공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히브리 노래 많이 알고 있는 그것이 이 배경 아닙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 모든 피조물들도 이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기다림이 있는, 소망이 있는 탄식이에요. 저희 아들 녀석이 지금 군에 지난주에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아마 이때쯤 되면 이제 탄식이 절로 나올 시기에 빡빡 굴릴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지요. 왜요? 유명한 말이 있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가니까. 얘는 사회복무요원이라서 한 달 만에 나올 거니까. 이제 아마 벌써 달력에다가 표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나 이제 26일 남았다. 23절 후반 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은 비록 신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우리의 몸은 결국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우리는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몸이 좀 아프다고 절망할 수 있습니까? 시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왕비가 절망하면 되겠어요? 왕을 맞이할 단장은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잘 인내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절망해서야 되겠습니까?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 신음이 있고 탄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우리가 늘 애송하고 좋아하고 묵상하는 구절이 있지요. 어느 절인가요?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질병과 실직과 부도와 여러 가지 시련과 실패, 참 아픈 것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럽고 거칠고 아픈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마스터피스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잘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산모는 자신이 겪어야 할 과정을 이해하고 마지막 결론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 결론 때문에 그 과정은 가치 있는 것이고 산모는 그 해산의 고통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때때로 삶의 역경과 고난의 비바람이 갑자기 휘몰아치기 시작할 때 기도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도 호된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갑자기 리듬을 잃고 페이스를 잃어서 방황하면서 기도조차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 줄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하죠.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표류합니다. 이게 기도인지 독백인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라기보다 넋두리에 가깝게 중얼거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방황하고 표류하면서 기도도 같이 표류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소리, 해서는 안 될 소리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걸요. 심지어 850대 1의 그 용사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그 말한 그대로 바로 응답하신다면 어떨까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신방을 요즘처럼 이렇게 대신방을 하면서 그 신방 때 아마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제가 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딱 내 얘기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그때 그대로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고 대신 컨버전해서 그렇게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짐을 거들어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헤맬 때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거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자녀들이 시시한 행동 하나하나도 부모에게는 다 무관심한 게 없죠.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 없습니다. 여기 합력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아이들이 그림 조각 맞추는 거 있죠? 퍼즐. 여러 개의 그림 조각을 맞추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벌어진 여러 상황들을 섞으셔서 내 인생에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오해해서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는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선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고 29절 이어지는 29절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28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바로 이어지는 29절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선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찢으시고 만드시고 다듬으셔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가 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하고 시험 합격 잘하고 부자 되고 이게 다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것, 예수 닮는 인격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선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다 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하시고 그분이 하셨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섭리하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도 결국에는 다 선이 될 것입니다.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래된 서구 풍습에 엄마가 시집가는 딸한테 진주를 건네주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 진주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진주 목걸이 걸고 계신 분들 그거 다 눈물방울이에요. 또 하나는 눈물을 흘리긴 흘리는데 그 눈물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려는 엄마의 의도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알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주는 본래 아비큘레데라고 하는 굴조개, 굴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굴 속에 모래알이 굴러 들어오게 되면 아주 이게 아리고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굴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해서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낙하가 쌓이고 쌓이면 그게 값진 진주가 되는 것이죠. 작은 진주라도 이거 하나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리고요. 어떤 진주들은 수년씩 걸려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굴 속에 들어오는 모든 모래알이 그러면 다 진주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굴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굴 안에 모래알이 들어왔는데 굴이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그 모래알 때문에 굴 전체가
병들고 죽어버리고 썩게 된다고 합니다. 불이 고통스럽지만 쓰라리고 아프지만 낙하를 생산해서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하면 이것이 쌓여서 고귀한 진주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계속 굴러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이 고난의 모래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보배로운 진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값비싼 진주를 생산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인세티아 아시죠? 성탄절 날 많이 하는 그 빨간 잎이 큰 화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저 제자 훈련생 중에 그 원예학 박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포인세티아가 아주 빨갛게 지저분하게 초록색 나오지 않고 빨갛게 예쁜 꽃잎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아니 그걸 박사님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빛이 요만큼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암실,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낸 꽃이 예쁘게 빨갛게 핀다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견뎌내야 아름다운 포인세티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아, 이거 참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교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선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찢으시고 다듬으셔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걸 알아도 그래도 힘든 거는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여러분, 나의 소망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신음과 탄식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